오늘 또 우리가 볼 말씀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 주 중에 우리 성도님들 몇 분과 함께 필리핀을 다녀왔습니다. 김경철 선교사님께서 아내 되신 박미숙 집사님 치료할 때 우리 성도들이 또 많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재정을 잘 아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당을 지어서 봉헌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봉헌 예배, 기도, 설 예배도 인도하고 간 김에 현지 교회들을 좀 몇 군데 방문하고 현지 필리핀 목사님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주신 헌금들을 이렇게 전달하고 또 신디사이저 이 키보드 같은 악기도 선물로 주고 왔는데 사진 몇 장 잠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올려줄래요? 네. 라빗 교회라는 곳에 밑에 타일도 깔고 이렇게 잘 지었어요. 한 100여 명 가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예배당, 우리 아이들과 성도들과 우리 이번에 간 분들이 같이 찍었어요. 그 옆에 사진 한번 또 보여주실래요? 네. 이렇게 우리 교회가 도와줬다고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하고 또 장로님 이런 분들이 이렇게 감사패를 이렇게 종이에다가 이렇게 인쇄해가지고 비닐로 씌워가지고 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또 그 다음에 이번에 갔던 우리 선교팀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김경철 선생님 사진이고 그 다음 사진 전에 저랑 갔던 분들도 갔던 곳인데 필리핀 안에 소수 부족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산속에 삽니다. 이 세상이 두려워서 나오질 않습니다. 제대로 전기나 수도 시설도 없는 아주 열악하게 사는 분들인데 우리 팀들이 가서 선물을 전달할 때에 어디서 모였는지 순식간에 5, 60명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들고 선물 전달하고 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해마다 이렇게 단기 선교를 내보내는 것은 이런 데를 갔다 오면 우리 아이들이 본인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를 알게 돼요. 얼마나 받은 은혜가 많은지를 알기 때문에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해마다 이렇게 나가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렇게 많이 또 재정을 준비해서 이런 곳에 보내주세요. 마지막 제가 찍은 핸드폰으로 찍은 엉성한 동영상 짧은 거 하나 있는데 한번 보시죠. 저희들이 저희들이 가기 전부터 훨씬 전부터 교회에 모이셔서 청소도 하고 음식도 장만하고 정말 진심으로 환영해 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 마치자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제 손에다가 이마를 맞추고 감사 인사를 하고 고맙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해 주셨어요. 결코 넉넉하지 않을 텐데 그 어려움 중에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식사를 준비해서 어떤 교회에서는 아침을 대접해 주시고 또 점심 저녁을 이렇게 대접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분들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렵게 삽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들보다 잘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감사를 우리보다 더 잘하시더라고요.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여건 속에 살면서도 도대체 뭘 감사할까 이 상황에. 그런데도 우리보다 훨씬 더 진심 어린 진정된 감사를 그분들을 하면서 뜨겁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저는 우리들이 이분들보다 가진 것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좀 덥다든지 또 가야 될 곳에 좀 차를 안 타고 걸어간다든지 조금만 힘들어도 감사보다 불평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겉으로 보면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우리가 부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본다면 그분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부자였습니다. 우리는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당연히 받아들이고 누리는 것들을 그분들은 이게 웬 은혜인가? 아주 조그만 것에도 이게 웬 사랑인가? 그렇게 감격하고 감사하며 받아들이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보다 가진 것이 훨씬 더 적으면서도 감사가 우리보다 훨씬 더 많고 그분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부자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과거에 우리가 문둥병이라고 불렀지요. 또 나병이라고도 불렀는데 요즘은 한센시병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한센시병이 걸린 사람 10명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서 다 치료되는 병입니다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의 힘으로는 고치기 어려운 병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되지 않도록 이 병이 걸리면 지고아를 막론하고 무조건 마을에서 쫓겨납니다. 성 밖에서 살아야 됩니다. 어쩌다 기적처럼 병이 나아도 그냥 들어올 수 없고 제사장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한테 검사를 받고 당신은 이제 병이 다 나았다 그러면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 절차가 없이 그대로 마을에 들어갔다가는 율법에 의해서 마을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 밖에서도 길 가다 우연히 정상인을 만나게 되면 한센시병에 걸린 사람은 한 팔로 자기 입을 가립니다. 그리고 손을 저으면서 나는 한센시병 환자입니다. 한센시병 환자입니다. 외쳐야 됩니다. 그러면 정상인이 돌을 던지기도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딴 길로 피해 가기도 하고 그게 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이 10명의 한센시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3절을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율법에 가르친 대로 그 10명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멀리 서서 막 소리치는 거 입을 가리고 우리는 한센시병 환자입니다. 근데 13절은 좀 달라요. 그렇게 외치고 이제 도망가야 되는데 그들이 또 소리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가 선생님의 소문을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번에 제가 필리핀 갔을 때에 그 필리핀 목사님과 성도들이 직접 이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서 그들의 얼굴 모습과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외친 것처럼 크게 들려졌어요. 목사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목사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외면할 수 없는 부탁을 그 무언의 소리로 제게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부족한 사람이지만 어떻게든 힘이 되어서 좀 도와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이번에 2개 예배당을 봉헌했습니다만 원래 4개 중에 2개는 재정적으로 좀 충분치 않아서 공사를 중단하고 갔던 어떤 교회는 바닥을 그냥 흙으로 둔 채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마무리하려면 얼마 정도 재정이 필요할 것 같으냐. 그 사람들에겐 큰 돈이지만 우리들에겐 큰 돈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떻게든 도와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왔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느새 언제부턴가 이분들이 갖고 있는 그 간절함이 없어졌구나. 정말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에 새벽 기도가 꽉꽉 찼어요. 전쟁으로 모든 나라가 잿더미 됐을 때에 믿을 구석은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사람들이 미어터지도록 교회로 모여가지고 예배 시간마다 꽉꽉 차고 금요일마다 막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근데 우리에게는 어느새 그 간절함이 없어졌구나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성도 여러분, 저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간절함으로 부탁을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분을 도와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조금 전에 외웠던 구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은 어떡하다고요?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죽을 짓을 하고도 그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진멸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매일 아침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니 참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좋으신 분이구나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His compassions never fail. His compassions never fail.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그분의 그 긍휼하심은 never fail, 절대 실패가 없다. 언제나 우리의 상태에 상관없이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늘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들의 그 간절함에 예수님이 감동을 하셨어요. 그들을 불쌍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래서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요? 아직 병은 그대로 있어요. 아직 병은 그대로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의 병이 나으면 놀라긴 했지만 시키지 않아도 빨리 마을 공동체에 합류하고 싶어서 제사장에게 냅다 뛰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 병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가서 제사장한테 보여라. 예수님 말대로 갔는데 병이 안 나았으면은 제사장은 만나기는커녕 마을 입구에서 사람들한테 돌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10명의 한세시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시키는 대로 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하는 순종, 믿음의 순종을 한 거예요. 그 믿음의 순종이 예수님을 감동시켰고요, 그 믿음의 순종이 그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14절의 마지막 부분 보세요. 그들이 병이 나와서 제사장에 갔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제사장을 향해 가다가 깨끗함을 입은 거예요. 병이 안 나았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더니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 이러한 순종으로 정신적인 질병까지 포함해서 내 모든 육체의 질병이 치료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순종이 돌에 맞아 죽을 상황도 돌에 맞아 죽지 않을 상황으로 바뀌는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순종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10명이 다 나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출신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병 고친 것을 감사했어요. 여기서 아주 절묘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한테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9명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는데 한 명만 돌아왔어요. 진짜 제사장이 누굴까? 율법에 의한 제사장은 그 마을에 있지만 진정한 대제사장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선물을 받으면 너무 선물이 좋아서 선물을 준 사람을 미처 생각 못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마음이 빼앗겨서 그것을 주시기도 하고 거두실 수도 있는 하나님을 잊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17절 18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해지지 않았냐? 근데 9명은 어디 가고 왜 너 혼자 왔어? 18절에 그 9명은 아마 이 표현에 의하면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9명의 유대인은 빼놓고 이방인 이 사마리아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없단 말이야? 섭섭해하신 거지요. 여기서 설교 제목이 나왔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9대 1. 병 나은 사람은 10명인데
그 중에 9명은 그 낳은 것을 좋아할 줄만 알았지 감사할 줄 몰랐어. 한 사람만 감사할 줄 알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과 감사할 줄 아는 사람 9대1.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병 나은 것이 좋아가지고 그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9명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닐까요? 나의 신앙 스타일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참 믿음은 좋은데, 그래서 받은 은혜는 많은데, 그래서 주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데 언제부턴가 감사가 부족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닐까. 예배 중에 은혜가 너무나 당연하고, 여러분 받은 축복을 좋아할 줄만 알았지 감사할 줄 몰랐던 9명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닐까. 여러분 감사하면요, 하나님은 감사할 일을 더 많이 만들어 주셔요. 지금도 3층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제 장인이 계신데, 이제 제 아내가 첫 달 장녀거든요.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니까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부목사로 서울에 가 있는 동안 장인어른이 병원 마치면 토요일 날 집에 들렸다 오는 시간도 아까워가지고 바로 병원에서 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그냥 서울 저희 집으로 와요. 13평짜리 조그만 집에 제가 살았는데 거기 오세요. 근데 올 때 절대 빈손으로 안 와요. 하람이 선물을 사갖고 와요. 뭐 때문에? 핫비 그 소리 듣고 싶어서. 핫비 말도 안 되는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 소리 듣고 싶어서. 우리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깨닫고 감사하면은 하나님은 그 소리 듣고 싶어서 더 감사할 일을 많이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구주로 만났을 때의 그 감격과 그 감동과 그 감사가 도대체 어디로 가버린 겁니까? 여전히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격스러워서 내 눈시울이 붉어졌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오늘 세례받는 분들 어제 저랑 문답하면서 왜 예수님 믿어야 되는지, 우리 구원이 하나님이 얼마나 값진 희생을 치르고 마련해 주신 구원인지 설명하는데 너무 진지하게 들으셔요. 오늘 받으신 분들 중에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계신데 얼마나 총기가 좋으신지 제가 이야기하는 구원의 논리들을 정확히 다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구원받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뻐하시는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어제 저녁에도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나오신 선한목자교회 원로가 되신 유기성 목사님, 자기의 삶을 고백하면서 예수님과 다시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걸 간증처럼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총회장이 된 건 감사한데 이 일 저 일 당장 처리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제 영성이 말라가고 있는 건 아닌가.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제 영혼이 삭막해져 가는 건 아닌가.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이 나와요. 많은 칭찬을 했는데 그와 별도로 책망할 게 하나 있다고 그랬는데,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첫사랑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어둠을 몰아내라고, 어둠과 싸워 이기라고 촛대를 두시는데 첫사랑 잃어버리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걸 깨닫고 그것에 첫사랑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그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어둠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겠지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 감사로 완성됩니다.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 맞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정말 그 사람을 구원하는 진정한 믿음이라면,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말로는 잘 고백하는데 그 삶 속에 진정한 감사가 없다면 그 고백이 진짜일까?
그 고백이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일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사를 하러 온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이 결정적인 말씀을 하세요. 그게 19절이에요. 19절 보세요. 일어나 가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몰랐던 9명은 예수님을 만나는 행운을 맞아서 육체의 질병이 고침받는 복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까지 구원받았다고는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남들이 만나지 못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회를 얻어서 육체의 질병이 고침받는 축복은 받았지만 이 돌아온 감사로 하기 위해 돌아온 이 한 사람처럼 영혼까지 구원받았을까? 그건 장담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감사로 돌아온 이 사람만 이 땅에서 축복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 구원받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 잘 산다, 저 사람 참 못 사네, 이런 말 쉽게 해요. 잘 산다는 기준이 뭡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돈을 소유할 수 있게 됐고 그것으로 남들 살기 어려운 참 비싼 주택에서 살고 비싼 차 타고 다니면 참 저 사람 잘 사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좀 그렇지 못한 사람한테는 아이고 참 못 사는구나,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게 정확한 표현일까요? 여러분, 돈은 많지만 그거 가지고 교만을 떨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걸로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살면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돈이 많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사람 보고 잘 산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남들보다 많이 갖지는 못했지만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아주 전략하면서 아끼고 아껴서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 흘려보내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은 남들보다 가진 게 적다는 것 때문에 참 못 사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기독교적 차원의 잘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나고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명의 도구로 쓰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갈 곳 없는 사람, 갈 데 없는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고생한 것도 원통한데 죽어서도 지옥 가서 더 고생할 사람. 아무리 천근만근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금방 지나가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잖아요. 살 때는 지루해요. 살 때는 인생이 긴 것 같아요. 그런데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항상 짧아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인생의 끝이 온다니까요. 그때 갈 곳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도 그렇게 고생했는데 죽어서도 지옥 가서 더 고생할 거 생각하면 그게 불쌍한 사람이지요. 남들보다 많이 갖지 못했어도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걸 아끼고 아껴서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자기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또 사랑을 베풀고 하는 거, 그거야말로 잘 사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에게는요, 한번 하나님께 인정받고 나면 점점 더 많이 맡기십니다. 왜? 믿을만 하니까. 쟤는 맡겨도 허튼 데 안 써. 쟤는 맡기면은 내 뜻대로 내가 기뻐하는 곳에, 내가 원하는 곳에 물질을 잘 써. 저런 애들은 일 더 많이 시켜야 돼. 하면서 막 물질의 일꾼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근데 줘봐도 자기를 위해서 쓰고 자기 누리는 데 쓰고 그러면 아이고 쟤는 줘봤자 안 주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도 없고 말씀에 믿음도 없고 말씀에 순종도 없고 주신 것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물질만 많이 가졌다고 거들먹거리고 절대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지요. 물질이 많아졌어요. 어떡하지? 그래서 창고를 새로 짓고 꽉 쟁여놨어요. 문 꼭 걸어놨어요.
근데 또 물질이 막 생겼어요. 그래서 할 수 또 창고를 크게 짓고 막 쌓아놨어요. 아무도 못 가져오게 잠가놨어요. 또 물질이 많아졌어요. 또 창고를 지었어요. 꽉 찼어요. 또 물질이 많아졌어요. 그 다음 또 뭐 할까요? 또 창고 짓겠지. 평생 창고 짓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일꾼들을 거기에 가둬두니까 하나님께서 야, 일꾼들은 일을 시켜야지. 걷다 가둬놓으면 어떡해. 그러면서 자기 거라고 고집피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어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소유권 이전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쓸 줄 아는 사람에게 일꾼을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시키려니까 할 수 없이 자기 거라고 고집 부리고 있는 그 사람의 영혼을 걷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 보고 어리석다고 그랬어요. 왜 어리석다고 했을까? 첫째는요,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할 줄 모르는 게 어리석음이에요. 당연히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아프시면 지금 못 오셨어요. 지금 편안하게 숨 쉬시죠? 자, 내가 숨 쉬어야지 한번 준비하고 숨 쉬어보세요. 숨 쉬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인지. 콧구멍이 2개인 게 은혜입니다. 얼마나 이 콧구멍이 잘 막히는데. 근데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콧구멍을 동시에 막히게 하는 법은 없어요. 말하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보는 게 기적이고 듣는 게 기적이에요. 이게 당연히 아니고 은혜예요. 이걸 감사하지 못하는 게 배은망덕이에요. 또 왜 어리석은가? 이웃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자조, 만족, 풍족. 내게 있는 걸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게 자족이에요. 만족은 이만큼이면 충분해. 이만큼으로 나는 충분해. 아이고 감사해. 풍족은 아이고 너무 많네. 너무 풍성하네. 흘려보내는 거예요. 베풀고 나누는 거예요. 자족, 만족, 풍족한 걸 베풀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부자는 그냥 한없이 또 창고 짓고 또 창고 짓고 창고 짓고. 또 이 부자의 어리석음은 뭘까? 자기를 위한 계획은 있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산 거예요. 자기 계획은 뭐예요? 야, 이제 이 물건 돈 많으니까 한번 신나게 즐겨보자. 크루즈 사람 타고 세계 일주도 하고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그게 자기 계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셨지요. 이 어리석은 친구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가져가는 게 내 계획이야. 네 영혼 가져가면 네가 창고에 쌓아둔 거 누구께 되게? 나의 계획은 잘 세웠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모르는 게 어리석음이에요.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사명으로 알고 그 사명을 위해서 내게 주신 것들, 물질이 되었든 꼭 물질만 아니더라도 시간, 달란트, 은사, 재능들, 이걸 하나님의 뜻대로 쓸 줄 아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제일 불쌍한 인생, 사명이 뭔지도 몰라서 하루하루가 심심해서 미칠 것 같은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 몸의 상태와 재정의 상태와 상관없이 어떻게 해서든 내게 주신 것에 자족하고 만족하고 풍족한 줄 알아서 그 풍족함을 흘려보내 사명을 위해 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잘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어리석은 결정적인 이유는 그날이 그의 마지막 날이라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이 나의 마지막일 수 있는데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라는 걸 모르는 게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나의 남은 날을 계수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십시오. 나의 남은 날이 얼마인지를 아는 지혜를 주십시오. 요즘 제가 영어가 더 많이 사용할 때가 많아져서 영어 공부 좀 하려고 그 스티브 잡스라고 아시지요? 아이폰 만들어 파는 회사 애플사, 그 애플사를 만든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이라는 곳에서 졸업식 때 연설한 그 연설문을 영어로 지금 외우려고 계속 반복해서 듣고 있어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중에 세 번째가 특별히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 연설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자기는 매일같이 거울을 보면서 그날의 할 일을 정리하는데 물어본대요. 오늘이 혹시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내가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이 일이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일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오늘 하려고 하는 이 일이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일까? 그걸 계속 물어보는데 며칠 동안 물어볼 때마다 아닌데 갸우뚱하면 안 한대요. 할 필요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 앞에 모든 게 선명해져요. 죽음 앞에 모든 게 뚜렷해져요.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취해야 될 것과 버려야 할 것, 이게 선명해지는 거예요. 지혜는 나의 마지막 날을 알고 사는 거예요. 이 부자는 그걸 모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감사하며 살아야 될까? 첫째는요,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된 것을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에 만나게 된 게 얼마나 기적인지 몰라요.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된 게 얼마나 기뻐 춤출 일이요. 설령 내가 거지로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내게 있는 모든 불평이 다 없어져 버려야 돼. 구원의 감격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충분한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자기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스러워서 다윗이 시편 35편 9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다 같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갈 곳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설령 오늘 밤 주님이 나를 가져갈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서 더 멋지고 더 근사한 삶을 시작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될까? 지금 당연히 누리는 게 감사할 이유예요. 당연히 당연 아니라니까. 숨 쉬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3분만 코 막고 한번 기다려 볼까요? 이 시간에 다 같이. 숨 쉬는 게 당연히 아니에요.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은혜예요. 병원에 입원했으면 여기 못 온다니까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당연한 것들을 감사할 것으로 깨우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삼중장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헬렌 켈러가 쓴 글이 있잖아요. 3일만 볼 수 있다면. 그 책에 보면 헬렌 켈러가 이렇게 써놨어요. 만약 내가 사흘간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에는 나를 가르치려고 평생을 헌신하신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분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분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얼굴을 보고 난 다음엔 저는 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 언제든지 가서 볼 수 있잖아. 오늘 저녁 노을 보고 싶으면 모르는 데 가면 되잖아요.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동이 터오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광안리 가세요. 볼 수 있어.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겠습니다. 누가 별 보지 말래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필리핀 갔는데 저는 거기 가서도 막 계속 총회 전화가 오고 또 오늘 설교 준비하려고 하루를 써야 되고 또 막 가서 영어로 막 설교해야 되니까 계속 영어 원고를 고치고 막 읽고 틈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근데 저랑 같이 갔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밤에 별 보고 왔다고 자랑하더라고. 누구 놀릴 일 있나. 언제든지 원하면 별 볼 수 있는 게 은혜라고요. 그게 감사할 이유라는 거예요. 마지막 셋째 날엔 아침 일찍 일어나 큰 길에 나가서 일하러 부지런히 걸어가는 사람들을 그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때에는 그렇게 보고 싶었던 그 영화라는 것을 한편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 사인과 쇼윈도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겠습니다. 이게 헬렌 켈러의 글이에요. 어떤 임금님이 자기 신하들이 감사할 줄 모르는 걸 보고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거지를 하나 섭외해가지고 거지하고 짰어요. 왕의 잔치를 쫙 벌려놓고 신하들을 다 초청하고 그 거지를 초청했어요. 거지가 막 감격해가지고 막 음식을 먹는 거예요. 막 그 진수성찬 음식을 잔뜩 먹더니 트림을 쓱 하고 일어나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왕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본 신하들이 저런 배은망덕한 놈 있나. 거지 주제에 초대받은 것도 감격스러운 일인데 평생 먹어보지도 못한 음식을 먹여놨는데 감사하다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가? 임금님 저놈은 잡아서 족쳐야 됩니다. 버르장머리 고쳐야 됩니다. 그때 임금이 일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내가 보기에는 그대들도 저 거지와 다를 바가 없어. 그대들도 역시 날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걸 내가 봤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 뭔지 알려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뜻 알려고 금식기도 철야기도 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저기 찾아다니지 않아도 돼요. 여기 선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 당연한 것이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역경을 감사해야 돼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환난과 시련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믿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어떤 믿음? 여러분, 아주 비싼 도자기를 전시하려고 그래요. 그 도자기를 올려놓을 받침대가 좀 위태위태해 보여. 그러면 그거 바로 올립니까? 못 올립니까? 못 올리지요. 먼저 어떻게 봐야 돼? 흔들어 봐야 돼. 흔들어 봐서 괜찮네 그러면 얻는 거고, 흔들어 봐서 이거 흔들흔들거리네 그러면 갖다가 망치질하든 나살 조이든 튼튼하게 해놓고 올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에요. 그게 연단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 때문에 거기에 올려놓으실 놀라운 축복은 생각도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아이고 너는 안 되겠다. 내가 줘봤자 이 축복 다 깨 부셔먹겠다. 너는 너한테 못 얹겠다. 얹을 만한 사람한테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흔드는데도 흔드시는 뜻이 있겠거니, 그리고 그걸 버텨내고 주님이 다시 튼튼하게 만드는 대로 받아들이면 그 복을 얹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 아니겠어요? 감사가 역경을 이기게 만듭니다. 원망은 역경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역경이 축복의 전주곡, 축복의 에피타이저로 생각하고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주님이 주실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고난을 생각한 게 아니라 고난 뒤에 영광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받을 영광을 생각하니까. 모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은 다 겪어봤던 욥이 고난에 처하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서 1장 21절 뒷부분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무슨 뜻이 있는지 모르지만 참 힘들긴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다. 그래서 주시든 가져가든 내가 할 일은 여호와를 찬송할 것뿐이다. 말씀 맞춰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특별한 마음으로 특별히 감사하는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예배를 계기로 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은혜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없는 감사도 만들어서 감사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더 많이 축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제공해 드려야 돼요. 그리고 역경 중에도 감사함으로써 그 역경 뒤에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사도 바울 참 좋아해요. 그래서 제 영어 이름도 바울, 영어로 포울로 정했어요. 사도 바울이 쓴 성경 13권 중에 빌립보서를 특별히 좋아해요.
빌립보서엔 기쁨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와요. 그중에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정말 좋아해요. 이 말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궁핍하다고 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그 상황 속에서도 뭘 배웠다?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래서 이제 나는 비천의 가장 낮은 바닥에 처할 줄도 알게 되었고, 높은 자리 풍부한 곳에 있는 법도 배울 수 있었고, 모든 일,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나 풍부할 때나 궁핍할 때나 그것에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 비결이 13절이에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 모든 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 모든 것 속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경에도, 보통 사람 같으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러한 삶의 자세가 나의 처지와 상관없이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9대 1이었었어요. 내 마음은 어떨까? 불평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이 9대 1은 혹시 아닌가요? 아니 10대 빵은 아닌가요?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9대 1이 1대 9로, 10대 빵이 0대 10으로 역전하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